2016년 10월 30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잔이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전까지 주님께서 세 번에 걸쳐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첫 번째로 주께서 이제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이제 자라난 자들에게 어디까지요? 음부의 권세가 해함받지 않는 그 반석의 믿음에 자라난 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주의 죽으심과 새 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두 번째, 주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그 왜 똑같은 것을 세 번에 걸쳐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세 번에 걸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이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문맥마다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주께서 왜 예루살렘에 왜 거기서 비로소 고난과 죽임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십니까? 그 가르침을 통하여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세워주셔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그 뒤에 문맥이 무엇입니까? 성전세 문맥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 주의 죽으심과 제3일에 살아나심으로 이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제사장 안에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셔서 20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문맥이 무엇입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보좌 우편에 하나는 보좌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주의 죽으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20장에서는요, 이제 그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주님처럼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면 주의 나라에서 주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세 본문 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 아직 올라갔습니까? 올라가기 전입니까?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부터는 계속해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더라 하시더라. 이제 인자가 6월절 어린 양으로 팔리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던 대로 26장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6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는 것이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6월절 떡과 잔을 떼서 제자들에게 그 떡과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죠. 특별히 살해하시는 그 잔을 통해서는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 잔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 이 말씀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은 그냥 단순히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죽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죽으심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주께서 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밝혀주셨죠. 밝혀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을 말할 때, 그렇죠? 죽으심만 말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죽임을 당하고 끝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3일에 살아날 것도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가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그럼 그 죽으심은 주님이 아시죠? 왜 죽으시는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어서 그들로 그 언약의 피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고, 그럼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은요, 주님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죽고 제3일에 내가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는데 왜 죽으시는지를 알고 계시죠. 그럼 주께서 이제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인데, 살아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누가복음 24장 56절이죠. 베드로전서를 먼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였다. 그렇죠? 선지자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것인데, 그가 고난받고 그 후에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3일에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은 단순히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으시는 것,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자기가 죽으실 것도 아시고, 그 죽으심이 그냥 단순히 그냥 자기가 어쩌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백성,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도 알고, 또 그 죽으심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도 알고 계시죠. 다 아시죠? 다 아세요. 그럼 다 아시면 그냥 가시면 되는 거죠. 다 아시는데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서 죽으시고 그냥 부활하시면 되는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구약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3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의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금 물로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다시 고토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간구죠. 뭐 해주시기를요?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 그게 믿어졌잖아요. 그럼 기도의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믿어지게 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믿어지게 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왜 보내셨습니까? 많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 그 죄를 담당하시게 하기 위해서. 또한 제3일에 살아나게 하셔서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들어가게 하시려. 주께서 알아요. 아버지의 뜻을 다 알아요. 근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것을 자기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잖아요. 이미 알고 있지요. 근데 그 아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도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습니다.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지요. 그럼 거기서 끝났다면 또한 86세의 아브라함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갈을 취해가지고 사라와 의논해서 하갈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후사를 자기가 이루려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받으십니까? 그 아들은 종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까? 종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종의 아들을 낳고서 99세까지 100세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게 후사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마엘과 같은 자를 낳았으니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또 알고 있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문제는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왜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게 의가 응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의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제 믿음대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는지를 깨닫는 자들의 기도의 자리가 딱 보니까 제가 크게 보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빼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닫는 자들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야곱과 같은 씨름하는 자리에 씨름하는 자리.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죠.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서 12장에서는요.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겼는데 오히려 울면서 그 천사에게 구하는 것이죠. 그럼 야곱이 왜 천사와 씨름합니까? 그 자리가 기도 자리인데 왜 씨름합니까? 야곱은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 야곱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딪혀요.
그건 아무도 못 말려요. 예?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꿈속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 품삯을 정해라 하니까 이제 양 중에서 검은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것이 나면 야곱의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점 있는 양, 검은 것들은 다 자기 아들들에게 주어서 3일길을 뜨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시죠. 뭘 보여주십니까? 양을 타는데 양의 수컷이 다 무엇입니까?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말씀이 없으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을 주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말씀을 믿어줬는데 그렇게 하실 걸 보면서도 자기가 열심히, 그렇죠? 양들이 물 먹으러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거 앞에서 먹고 교미하게 해서 양이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난다라고 자기가 이루어가는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자리예요. 그게 야곱의 기도의 자리예요. 그럼 그 자리는 언제 깨집니까? 환도뼈 큰 힘줄을 쳐주면 깨져요. 그렇죠? 그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환도뼈 큰 힘줄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누가 힘을 씁니까? 내가. 근데 환도뼈 힘줄을 하나님이 치시니까 저잖아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자가 됩니까?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내게 이루어 주시기 전까지는 떠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또요? 저와 여러분은 알지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그걸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네?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대충이에요. 그냥 대충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 믿어지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 기도의 자리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도 알고 제3일에 살아날 것도 알지요. 근데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다 아는데 또 자기는 능력도 있으신데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감람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잔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 찬미하면서 감람산에 올라가고 감람산에 올라가야 주님이 가신 그 겟세마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36절 37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또 구별하세요. 겟세마네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제자들을 구별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들과 저기에 있는 자들이 구별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나머지 9명이고, 그렇죠? 나오면 이제 9명인데 지금 가룟 유다는 없어요.
지금 8로 갔죠. 8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데리고 가세요. 기도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3명을 따로 구별하세요. 그래서 여기와 저기가 구별돼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자들은 37절에 너희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죠. 여기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들에게는 너희가 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3명의 제자에게만 주께서 기도하실 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다가 오시니까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너희가 어떻게 한 시간 동안도 나와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나머지 8명의 제자한테는 깨어있어 기도하란 말도 없어요. 없단 말이죠. 이 3명의 제자들에게만 뭐하라 하십니까? 기도하라 하십니다. 근데 주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잔을 놓고 기도하시는 그 잔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왜 3명의 제자들만 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본 자들이죠. 또한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세베대의 2 아들이 나오는데 20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에게 주의 나라에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23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정말로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럼 어떤 자들이 주의 나라에서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까? 잔을 마신 자들.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신 자들이 주의 나라에서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주님이 마시는 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8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죠. 곧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게 잔으로 묘사됩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에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잔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을 마시는 자들은 주님은 어디에 이 잔을 마심으로 고난 받으시 죽으시는 것이죠. 죽으심으로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고 주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는 제자들도 이제 주의 나라에서 주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어떤 자들이 잔을 마시는 자들입니까?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주와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는 기도의 자리가 나오는데 제자들 중에 그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마신 자들 중에서도 구별이 돼요. 8명의 제자들은 겟세마네까지 가긴 가는데 기도의 자리가 없어요. 그들에겐 기도하라고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이 3명의 제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들이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지 못합니까? 깨어 있지 못하죠. 그럼 그들이 주께서 잔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 잔이 주님의 잔인 것은 알지만 자기의 잔이라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그 잔을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게 되잖아요.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떤 자들이 됩니까? 오늘 밤에 다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 잔을 마시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잔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의 나라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떤 자가 주의 영광 중에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까? 잔을 마시는 자들이. 근데 이 3명의 제자들은 주의 영광의 보좌 우편과 좌편을 바라보기나 보지요. 알기는 아는데 잔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의 좌편과 우편, 영광의 보좌 우편과 좌편을 바라보지만, 그렇죠? 바라보지만 뭐가 없습니까? 잔에 기름이 없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이 돼요. 나머지 8명의 제자들은요, 잔도 없어요. 그래서 엿새 후에 그 영광을 바라보지만, 그렇죠? 그 영광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와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제3일에 살아나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밤에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습니까? 죽지 못합니까? 죽지 못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지금은 할 수 없으나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참 감람나무의 가지이지만 아직 열매가 없으니까. 겟세마네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기름을 짜는 것이죠. 그렇죠? 그 기름을 짜야 기름이 등대에 등불이 되어서 빛으로 비추는 것이죠. 근데 참 감람나무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를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그 열매대로 기름을 짜서 이제 성전에 등불로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가지는 됐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없는 자인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봐야 하는 것은
왜 주께서 죽으러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시는데, 잔을 놓고 기도하러 가시는데, 이미 그 잔이 무슨 의미인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가? 심지어는요, 심히 고민하여, 자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까지 되시는가? 이것을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세요. 왜 놀라십니까? 주님께서 이미 아는 건데, 예? 갑자기 뭐 주님이 알지도 못하는데 죽을 거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죽는 자리에 딱 놓으시니까 놀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울 것을 말씀하시고 또 여러 차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님 자신도 자신이 죽을 것을 분명히 아시는데 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가? 그 마음이 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봐야 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신약 356페이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께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체휼하세요. 체휼하신다는 것은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거나 또는 동정하시는 거예요. 왜 동정하십니까? 자신이 친히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동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되시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자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을 가지심으로 당하는 모든 것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배고프시고요. 자지 못하면 졸리시는 것이고요. 고통을 받으시면, 채찍질을 맞으시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죽으심을 앞에 두시고 뭐 하십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먼저 보면 안 되고, 신학적으로는 다 그걸 먼저 보는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단지 육신을 입고 계심으로 육신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육신의 고난과 그 죽으심 때문에 물론 고민하고 슬퍼하세요. 육신이 당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신약 292페이지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죄를 한 번도 져보지 않은 그 자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거죠. 예수님은 죄값이 있어서 벌을 받으시는 게, 죽으시는 게 아니죠. 죄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신 것이죠. 근데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죠. 그게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도소에 지금 사회의 법을 어겨서 교도소에 가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통념으로 어떤 죄를 졌으면 몇 년형이다. 그게 그의 죄값이죠. 그럼 그들이 형무소에서 죄값을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양심이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후회하고 안타까워하죠.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주께서 그에게 넘기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는 것이죠. 그게 대형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대형이에요. 대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3장 13절에) 보시면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뭘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잖아요. 왜 저주를 왜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그가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속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죽으시는 것이 대형과 대속이에요.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지시고 가는 것이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봐야 하는 것은 죄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럼 하나님은 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시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께서 고민하시는 것은 주께서 죄값과 저주를 받으시는데 죄값과 저주를 받는 것이 누구한테 버림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시편 22편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 그렇죠? 근데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죽게 된 것 같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죄인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값을 당해야 돼요.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당합니까? 우리 한 사람의 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고민이라 심히 고민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페랄리포스인데 이게 70인역 시편 43편 5절이에요. 70인역에서 뭐라고 번역되냐 하면 우리가 아까 교동문 시간에 읽은 낭망이라는 단어예요. 시편 43편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번역됐는데 그것을 한 200년 전에 기원전 200년 전후해서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해. 그게 70인역이에요. 70인역을 번역하는데 이 낭망이라는 단어를 심히 고민하다라는 단어하고 낭망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히브리어 단어를 인용하는 것도 있지만 70인역에 그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인용해서 쓴 게 많아요. 시편 43편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지금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여기 낭망이라는 동사가 심히 고민하게 된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사 죽게 되었죠. 왜요? 자기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물론 십자가가 왜 지어야 되는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져야 되지만 그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보면서 뭐하고 계십니까? 그 영혼이 낭망하는 거예요. 속에서. 또한 그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그렇죠? 죄값을 받잖아요. 그 죄값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죄가 참으로 자기 죄인 것을 깨달아질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죄값을 받는 내내 고민되고 슬퍼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십니까? 대신 지고 가니까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 영혼이 고민하고 낙담하는 것이죠. 낭망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기도, 왜 기도하십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죄값과 율법의 저주를 친히 몸소 받으시지만 그 고민하고 슬퍼하는 자리에서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낭망해서 지지 못해요. 그러나 시편 43편에 낭망이 되지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지만 누구를 바랍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하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는 그 지경에서 내가 바라볼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바라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기도의 자리가 다른 의미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해서 심히 죽을 지경이에요. 그 영혼이 낭망하고 그 영혼이 그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자기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죄를 삼으셔서 그를 왜 대신 그 형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대형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됩니까? 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것이고, 갈라디아서에는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그 백성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대신 대형하게 하시고 대속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5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잖아요. 그럼 그 잔을 받기 싫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지요? 잘 봐야 돼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눈물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럼 주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게 무엇을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자기를 어디에서요? 죽음에서 구원할 이에게.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안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주께서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끝나지 않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구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죽잖아요. 네? 그럼 죽음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죄값에 죽으셔서 죽으세요. 피 흘려서 죽으시는데 그럼 죽음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2장 36절과 로마서 8장 11절이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럼 십자가에 못 박기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럼 육적 이스라엘을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못 박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못 박은 거예요. 그때 육적 이스라엘이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못 박은 거예요. 우리는 못 박았는데 그 예수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자기가 스스로 살아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를 살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럼 살리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죽었다가 산 것입니까? 이제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신 것입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부활을 말하면서 무슨 권세를 깨뜨렸다 말합니까?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죽으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요. 여러분이 동화책이나 뭘 보면 악인이 있다가 악인을 딱 대적하고 거의 대부분이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오래오래 살았다 하잖아요. 근데 오래오래 살았습니까? 결국은 다 죽습니까? 결국은 다 죽어요. 결국은 다 죽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사람은 결국 다 죽어요. 근데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가 생겼습니까?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께서 스스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고, 그렇죠? 죽으시는 것을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쳤네요.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는 누구냐 하면 고난받는 종이에요.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여기서 존귀한 자와, 여기서 존귀한이라고 우리 말에는 번역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라브예요. 라브. 많은 자들과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뭐 했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지었으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시면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죠.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위해 죽으시고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분깃을 나누게 얻게 하시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씨가 되는 것, 후사가 된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됐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무엇을 얻는 자가 됩니까? 분깃을 얻는 자가 돼요. 또한 이제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분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우리가 얻는 것이요. 대속의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은혜로 얻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섭니까? 의로움을 얻는 자로 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한 탈취한 것을 나누죠.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이고, 탈취한 것을 나누니까 이제 뭘 탈취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침노하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빼앗아요. 뭘 빼앗습니까? 열매죠, 열매.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6절 7절 마지막이 뭐냐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래서 주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경외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려움의 의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에는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지금 주께서 자기 앞에 죽음이 임박해 있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아브라함의 경외, 아브라함의 경외.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그럼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요. 근데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리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영문도 모르고 바칩니까? 이삭은 100세대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거기서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하시죠? 그 시험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장 1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바쳐라 하면 바치겠습니까? 그것도 100세나 돼서 났어요. 손주 같은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럼 내일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면 천천히 올라가야, 늦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올라가요. 왜요? 깨닫고 가는 거예요. 깨닫고. 그냥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바치는 게 아니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자기의 제일 아끼는 독자를 드리는 게 그게 경외가 아니에요. 잘못 보면 그걸 경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니까 나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에 바쳤다.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풀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을 따라 드렸습니까? 이삭을? 믿음을 따라. 그렇죠?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렸죠. 그럼 뭘 믿었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요. 그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가 내 후손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믿었잖아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럼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나는 이삭을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나에게 99세 된 나에게 내 태가 끊어지고 살아도 태가 죽은 것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내가 잡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자기가 낳습니까? 자기는 99세 돼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사라도 90세가 돼가지고 태가 죽었어요. 그러나요, 약속하신 일을 의심치 않아요. 확신하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믿는 나에게 그대로 이루실 걸 바라봤잖아요. 그 믿음도 귀해요. 근데 이삭을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쓰잖아요. 독생자라고. 다음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것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만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리신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로 부활할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게 경외가 뭔지. 하나님 되심을 100%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들로 뭘 약속하셨습니까? 고난과 후에 받을 부활하실 것을, 부활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백성의 죄를 지고 죽으실 것을 아시죠. 근데 죽으시는 것에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활을 처음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에 들어가신 분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낙심하고
불안하여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케 하시고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불안하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껏해야 죽는 것밖에 더 합니까? 네? 기껏해야 뭘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언젠가 죽잖아요. 낭망할 일이 없어요. 불안해할 일도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 안에서 잠깐 이 땅에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있을 동안에 행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낭망한 일이 없습니다. 불안해야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내 영혼이 낭망되고 고민이 되고 슬퍼할 때 그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뭐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낭만과 불안함이 다 없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낭망할 때가 많아요. 근심할 때도 많고 우리의 영혼이 불안할 때도 많지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이루어 가셨던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의 죽으심에 이제 참여하는 자로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늘 낭망해요. 늘 불안해해요.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케 하시고 그 담당하심으로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미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 죽으심의 의미와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당한 자로 또한 그의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나가서 이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에 속한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광고합니다. 11월 13일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는 우리 김칠성 형제님 오늘부터 오후 예배 끝난 후에 잠깐 교육이 있습니다. 11월 14일은 제가 산문여배 갑니다. 2주 동안 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우리 김명민 지사님 벌써 일도 가셔가지고 저한테 내셨더라고요. 내시는 대로 내시고 또 뒤에 저기 성경 읽기 표 갖다 드렸으니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안 읽으면 힘이 없어요. 그렇죠?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양식 안 먹으면 힘이 없죠? 성령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죠?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영의 힘이 없어요. 육신만 자꾸 강해져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양식 먹을 때 이게 단백질이 얼마, 칼슘이 얼마 이거 모르고 먹잖아요. 근데 이거 먹으면 육신에 힘이 생길 거 알고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도 이게 내 영의 양식이다 믿고 먹으면 나도 모르게 내 영에서 힘이 생기는 것이죠. 늘 성경 읽기에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광영 지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정자 권사님 집에 오셨습니다.
위해서도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혜선 지사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외우셨죠?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고난과 주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